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참 쉽습니다. 착하게 살 필요도 없고요. 수련을 열심히 할 필요도 없습니다. 공부를 많이 할 필요도 없고 돈을 많이 낼 필요도 없습니다. 구원을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세에서 영원한 삶을 단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 믿는다고 말만 하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어떤 말이냐면,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힘들게 교회 나오지 마시고 나중에 죽기 전에 나와서 한 번에 회개하시고 천국 가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죽기 전에 믿으면 되니까 지금부터 교회 다닐 필요가 없는 건가요? 어떠신가요? 맞나요? 지금부터 교회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죽기 전에만 믿으면 되는 거라서 지금부터 믿을 필요가 없고요. 죽기 전에만 믿으시면 됩니다. 근데 물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것인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풍성한 삶인가,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일 겁니다. 그렇다고 죽기 전에 믿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지금 알았다면, 지금부터 주님과 같이 살면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귀찮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안에 계신 그분과 함께 사랑하면서 동행하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기 전에만 믿으면 된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참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더 재미있고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자유로운 삶이 아니라 죄와 세상과 그리고 사단의 종노릇하며 사는 삶이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에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여러분들은 그 모든 삶을 회개해야 될 상황이 펼쳐질 겁니다.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누가 어떤 할아버지에게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인 거를 이게 맞는 것 같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같이 교회를 가자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할아버지의 대답이, 지금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자신의 그 70년 평생이 다 허무해지는 것 같아서 인정할 수가 없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그 허무한 자신의 삶이 허무해지는 것이 싫어서 영접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라도 영접하시는 것이 아마 가장 빠른 선택이고 가장 좋은 선택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의 이야기처럼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죽기 전에 딱 맞춰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시간을 맞출 수 있을지 그것도 장담하지 못하겠지만, 혹시 잘 맞춰서 영접을 한다고 해도 자신이 살아왔던 그 모든 삶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허무하게 살았는지를 인정해야 되는 시간이 올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부터 예수님을 영접해서 주님과 함께 진리 가운데 살아간다. 예, 그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인가를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예, 이론적으로는 죽기 전에만 회개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마음껏 살다가 죽기 전에 돌아오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한 삶인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기뻐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투정했던 큰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큰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차피 돌아가시면 유산을 주실 텐데 미리 내 유산을 좀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다 팔아서 다른 나라로 가서 흥청망청 돈을 다 써버립니다. 그렇게 돈이 다 떨어지자 그곳에서 돼지를 키우면서 돼지들이 먹는 음식으로 배를 채우며 겨우겨우 살아가던 둘째 아들이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고 이렇게 사느니 아버지 집에 가서 종으로 사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아버지에게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아들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반기고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여주십니다. 이것이 이 본문 앞쪽에 있는 이야기고요. 이 본문에는 밭에서 일하던 큰아들이 돌아와서 이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장면이 오늘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연락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모를 다시 받아들이게 되므로 보이나요?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아멘. 큰아들은 깜짝 놀랐던 것 같습니다. 작은 아들이 집을 나간 후로 특히 재산을 다 날려먹었다고 그리고 지금 거지처럼 지낸다는 소식을 들은 후로 아버지가 이렇게 즐겁게 잔치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날마다 아들 걱정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버지였는데 오늘은 집에 돌아와 보니 풍악 소리가 울리고 춤추는 소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아들이 놀란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아버지가 즐거워하시니까 나도 좋다는 그런 놀람이었을까요? 그 뒤 말씀을 다시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28절에서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든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를 아버지로 명을 어김이 없거든 내게는 양식을 기다려 주어 나와 내를 스스로 즐겁게 할 자식이 없더니 아버지의 삶을 자식들과 함께 지켜버리니 하늘에 돌아오니 이를 위하여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큰아들이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날 만도 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작은 아들 걱정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안 분위기가 좋지 않았을 것은 당연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는 열심히 아버지를 위해서 집안일을 해왔는데 작은 아들이 나간 후로 한 번도 환하게 웃으신 적도 없고 잔치를 열어주신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재산을 모두 탕진한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기뻐서 잔치를 베푸십니다. 큰아들이 기분이 상할 만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큰아들이 아버지의 입장에서 한 번도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과 자신을 비교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 큰아들이 아버지의 입장에서 볼 수 있다면 아마 큰아들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살다가 죽기 전에만 예수 믿으면 된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평생 예수님을 믿고 있었지만
교회 다니고 있었지만 죽기 전에만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불평하는 모습, 이런 게 큰아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괜히 일찍 예수 믿어서 여기저기 끌려다니고 휴일에도 쉬지도 못하고 아까운 헌금을 해야 되니 그러니까 죽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더 좋았을 텐데 라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 아마 이 큰아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포도원이 있는데 포도원 주인이 큰 길에 나가서 일할 사람을 데려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하루를 한 데나리온에 계약을 하고 사람들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아침 9시에, 12시에, 그리고 3시에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후 5시에 일꾼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한 1시간쯤 후에 6시쯤 해가 지자 계산을 합니다. 일당을 주고 일을 마칩니다.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지만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은 더 받을 것을 예상했다가 실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의 결론은 천국은 늦게 가면 좋은 것 같습니다. 일 안 하고 저녁 5시에 들어가서 1시간만 일하고 일당을 받습니다. 죽기 전에 회개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둘째 아들처럼 부모님의 재산을 탕진하고 흥청망청 쓰다가 다 떨어지면 돌아오면 됩니다. 큰아들처럼 열심히 아버지를 위해서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포도원에서 일하려는 그 일용직 인부들, 그 사람들은 하루 일당을 벌어야지 하루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찍 들어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늘 괜히 일 나왔네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아침 일찍 자기를 뽑아준 그 포도원 주인에게 감사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일당을 벌어갈 수 있다고 마음에 안도했을 겁니다. 그럼 저녁 5시에 데려온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설마 저녁 5시에 자기를 데려갈 주인들이 있을까? 오늘 하루는 돈을 벌지 못하는구나. 내일은 뭘 먹어야 되지? 하면서 걱정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 하루를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5시까지 거기 앉아 있었을까요? 집에 가기 싫어서 그랬을까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기를 불러줄 사람이 없을까 하고 그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5시까지 기다렸다는 겁니다. 집에 가서 쉬어야지 그러고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라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5시까지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다행히 이 좋은 주인을 만나서 5시에 일터를 구했지만 그 전까지 5시까지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불안감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식구들이 내일 다 같이 굶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이 행복했을까요? 오늘 1시간만 일해서 기분 좋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5시까지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일찍 알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것, 그분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알게 돼서 내 인생을 송두리째 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겨우 안타까운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이 기쁘고 감사한 일이 아니고요. 내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쁜 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3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나 내가 주시되. 여러분들 천국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이 좋으십니까? 어디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주님 빨리 오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 아직 이 세상에서 즐길 것이 많습니다. 천천히 오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천국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이 준비되어 있는 곳일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더 친밀하고 더 사랑하고 더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일 겁니다.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가는 걸 원하십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주님 빨리 오시면 얼른 올라가는 것을 원하십니까? 예, 저는 지금이라도 지금 이렇게 내가 살아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빨리 오시는 것을 기대합니다. 예, 앞에서 말한 예화들은 부분적인 강조점들이 있어서 천국에 대한 전체적인 모습을 그리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본문, 지금 읽으신 본문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다. 그리고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 이 아버지가 돈이 좀 있는 아버지, 그 정도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의 것을 조금 받아서 흥청망청 쓰는 것이 좋으시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회개하는 것이 좋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고 사시는 것이 더 좋으시겠습니까?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에게 선택을 하라고 하면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지금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며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을 택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안에 임해 있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살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천천히 세상에서 자유를 누리다가 은퇴하고 죽기 전에 회개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는 것, 그런 것을 아직도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습니다.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으십니까? 주님 천천히 오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큰아들이 둘째 아들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나도 나가서 탕진하고 돌아오면 돈도 내 마음대로 쓰고 돌아오면 아버지가 잔치도 벌여주시고 좋았을 텐데, 그런데 그가 못 보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지옥 같은 생활을 하고 돌아온 동생에게 잔치를 베풀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부러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 청년부 때 교회 선배 중에 한 분이 군 면제를 받은 분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군대 가는 친구들 그리고 후배들 갈 때마다 이분이 다 챙겨주시고 뭐 부대까지 바래다 주신 분들 있으시고 그렇게 잘 챙겨주셨습니다. 어느 날 불평을 하더라고요. 나는 군대도 안 갔는데 맨날 챙겨주기만 한다고.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챙겨줄 테니까 형이 대신 가라고. 내가 많이 챙겨줄 테니까 형이 나 대신 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신가요? 둘째 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다시 아버지를 떠나서 재산을 가지고 나가고 싶은 생각이 있느냐? 나가서 그렇게 고생하고 사는 것이 행복했냐고 물어본다면 둘째 아들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었고 내 것이 다 내 것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쁨이고 행복이고 그것이 자유입니다. 3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일어나가 받기로 우리가 죽어 부활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둘째 아들이 떠난 후로 아버지는 늘 집 나간 아들을 걱정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이 아들은 죽었던 아들이고 잃어버렸던 아들입니다. 이런 아들을 걱정하는 것이 아버지로서 인지상정이었을 겁니다. 물론 아버지는 이 아들 때문에 잘 웃지도 않았고 즐거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걱정을 주는 걱정거리였습니다. 그럼 큰아들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존재였을까요?
있으나 마나한 존재였을까요? 큰아들은 작은 아들이 재산을 탕진하고 집을 나가 있는 그 동안에 유일한 위안거리였을 거고 유일한 기쁨이었을 겁니다. 큰아들마저 집을 나갔다면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표면적으로 아버지는 작은 아들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일 작은 아들 걱정뿐이었습니다. 큰아들도 그것이 내심 불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기쁨과 위로는 큰아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도 이 큰아들 뿐이었습니다. 32절에서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나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자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버지와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큰아들이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기쁨을 나누는 사람이 작은 아들이 아닙니다. 큰아들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세상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은 바로 이 큰아들이고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고 아버지의 것을 누리는 것도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을 버린 것이 아니고 잊으신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큰아들과 함께 있었고 함께 일을 하기 원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지금 지내고 계십니까? 집 나간 아들의 모습으로 지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버지와 함께 있는 아들의 모습으로 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아버지와 함께한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버지와 함께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도 여러 가지의 모습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둘째 아들처럼 집을 나간 것은 아니지만 나가지 않은 것에 만족하고 자기 마음대로 집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구원받은 것에만 만족하고 아버지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에 관심이 있으신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자녀가 있을 겁니다. 그냥 언제 아버지가 나에게 염소를 잡아주실까 그것만 신경 쓰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나 잘 살고 나 평안한 것 그리고 나 행복하고 나 건강한 것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주인이십니다. 조금 더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아버지가 그 주인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 어떤 것에 기뻐하시는지 함께 그 마음을 나누는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또 어떤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아버지가 원하는 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집안일을 하고 집안일을 알아서 관리하고 농사일도 잘 합니다. 아버지에게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렇게 노력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경건한 생활을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직하고 공의롭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죽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성도들, 그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녀들에게 기뻐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 가산을 탕진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는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큰아들은 나는 집을 나가지 않고 아버지 집에 있으니까 나는 잘 살고 있는 거야. 나는 착하게 잘 지내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아버지께서는 집 나간 둘째 아들보다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해주실 겁니다. 그런데 진짜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작은 아들이 돌아오는 것, 큰 아들이 그것을 해주었으면 어땠을까요?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전부이십니까? 아니면 자기 신앙 지키고 경건하게 사는 것, 그것이 전부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지금도 온 관심을 그곳에 쏟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 사랑하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경건 생활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전히 돌아오지 못하는 자녀들을 때문에 고통받고 계십니다. 지금도 죽어가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십니까? 그렇다면 아버지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아들이 되시면 어떠겠습니까? 집 나간 아들 때문에 힘들고 걱정이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터놓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터놓으실 수 있는 분이 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염소 안 잡아준다고 투정하는 아들에게 어떻게 동생 좀 찾아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버지의 관심은 작은 아들이었습니다. 늘 작은 아들 걱정만 했습니다. 아버지의 머리에는 작은 아들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아픔과 걱정을 이해하는 아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아버지를 위로해 주리고 그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는 아들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들은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왜 나는 염소 안 잡아주냐고 투정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아들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을 걱정하고 있을 때 묵묵히 집안일을 돌보던 이 아들이 그나마 아버지에게는 위안이 되었을 것이고 기쁨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아들이 아버지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아들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어떠한 자녀이십니까? 그냥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는 자녀이십니까? 그리고 자기 신앙 지키기에 급급하신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아버지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함께 나누고 아버지께 그 원하시는 것을 대신 이루어드리는 자녀이십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과 친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주님께 관심을 더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걱정과 주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해결해드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죽기 전에만 영접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 돌아와서 한 번에 다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 행복한 삶일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다. 그리고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지금 예수 믿는 것이 손해인 것 같으십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는 방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아버지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아버지 앞에서 사고 안 치고 잘 지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버지에게 근심이 있으셨고 걱정이 있으셨음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함께 나누는 그런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해서 주님의 마음을 더 알기 원하며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삶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삶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주인이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동행하십니다. 그 주님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그 주님을 위해서 그분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시간에 잠잠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를 더 사랑하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에게 관심을 갖고 아버지와 함께하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의 마음에 아버지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관심을 갖는 자녀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더 아버지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구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이 내 마음이 느껴지옵소서. 하나님보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상이 더 즐겁다고 여기지 않고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며 즐거움임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고 우리의 살아가는 것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께서 무엇을 염려하시는지, 걱정하시는지, 그리고 무엇에 신경 쓰고 계시는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그런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마음을 품고 계시는 그곳을 향하여서 우리가 함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시사 우리가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으며 아버지의 것이 다 우리의 것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주시냐고 주님께 불평하는, 투정하는 아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 주셨음을 믿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누리며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이 땅에 전쟁과 거짓과 속임수 가운데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위에 주님의 생명과 복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날마다 이 땅을 향해서 흘리시는 눈물이 우리가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걸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